요즘 청년 관련 요소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상승률은 멈추고 코인과 주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높아졌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니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층 부채 증가율은 4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르지 못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시켜야만 행복한 삶이 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온통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보니 청년들까지 거기 휩쓸려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빚내서 투자하는 삶은 맞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기독교인 중 76%가 혼외 동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얼마 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청년 대학생 1,5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에 7명이 혼외 동거를 지지하였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응답은 34.7%나 되었습니다. 혼외 동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혼외 동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혼외 동거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십시오. 속히 결혼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전통의 권위를 두는 사람,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교회 전통이고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권위를 두는 사람, 논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감정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한다. 요즘 감정 세대가 보니 내가 느껴져서 이런 말들이 있게 되죠. 너의 느낌대로 행해.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문화, 전통, 이성, 감정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 오염된 전통, 분별력 잃은 이성, 파괴된 감정,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가진 기준이 아니라 완벽한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를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진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어떤 사상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든지 한 가지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결단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해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예라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시고 혹시 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세상에 대하여도 이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법한 가운데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나?
요즘 마찬가지죠.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롯에게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롯은 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정혼시켰어요.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말에 권위가 있지를 못해서요.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속히 떠나지를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지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세상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을 떠나자니 거기에 물 좋은 곳에 자기의 가축들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닦아놓은 많은 재물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그 재물들이 있는데 이게 놓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그의 모습, 결국 심판날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은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그릇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세상, 그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타락한 문화, 바로 그게 세상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이라고 할 때에 앞으로 세상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타락한 문화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도 어중간해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내게는 이런 면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옹호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심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지만 두드러지게 성결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지만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음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근본 원인은 지금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겠노라. 그때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분명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요 이렇게 말들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대해서 딱 잘라서 아니요 여기까지는 참 좋겠는데 그 가지고 있는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으면 이해라고 말하겠지만 대부분이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니요 라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서 심판을 외치면 그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그 성읍을 구원할 것이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앗소로는 이 대적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원수 나라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하시겠다. 이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막힌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제야 하나님 앞에 이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이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예, 아니요를 결정하게 되죠. 이거는 심각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 하고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것을 거절, 아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의 신분은 장래가 보장된 것이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을 얻게 되어지는 부귀 영화가 보장된 것입니다. 반면에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아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권력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이런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 당시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땅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어 가지고 멸망당하게 될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애굽의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 당신 뜻대로 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때에 당신 민족의 사람들을 다 종살이에서 풀어주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합니다. 더 좋아하고. 여기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치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세상 권력을 갖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단계를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것이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나쁜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아니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들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경우에 애굽의 권력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55년 에쿠아도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5명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명문대학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피살 소식을 듣고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죽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거기에 가가지고 무모하게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5명 선교사들 중에 하나인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피살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건강,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하고 얻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도 좋은 것들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좋은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따라서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권력을 갖는 것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주목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게 되면 이것도 잃어버릴 것이고 저것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에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분별해서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하는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